장 39절의 말씀으로 순종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통 순종하면 알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순종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의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순종에는 두 가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수고고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이 순종에는 항상 수고와 희생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와 희생이 있지 아니하면 그거는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노력하느냐? 크게 역시 두 가지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노력은 수고와 희생이 가장 적은 것부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차근차근 하나씩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첫 번째가 있게 되고, 두 번째는 나의 수고와 희생이 되지 않을 정도의 소유와 시간과 여유를 늘려서 극대가 됐을 때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두 번째 노력의 부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대부분 자,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라는 말을 할 때 첫 번째로 순종하려고 합니까? 두 번째로 순종하려고 합니까? 너무나 간단하게도 많은 분들이 두 번째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이제 교회에서 좀 봉사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아직 사업도 좀 그렇고, 직장 일도 좀 바쁘고, 또 아직 믿음도 좀 그래서, 제가 좀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고, 또 사업이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직장의 문제도 조금 더 됐을 때,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이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시간이 좀 생기고, 여유가 좀 생기고, 좀 환경이 좀 열리면, 그때 됐을 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종하기 위하여 시간이든 재물이든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지금은 형편 그러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여유가 좀 생기면 그것이 순종이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순종에는 희생과 수고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즉, 순종은 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말하는 순종의 단어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든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먼저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먼저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의 뜻을 쫓아서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순종이라는 단어도 사회적인 단어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의 순종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순종이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히브리어, 즉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 이 히브리어를 보면 순종은 샤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듣다, 경청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란 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순종의 원래의 뜻은 듣는 겁니다. 경청에서 시작이 됩니다. 순종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신약에 사용했던 헬라어, 즉 그리스어에서의 순종은 무슨 뜻이냐? 아쿠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듣다, 경청하다의 의미의 헬라어를 사용하여 순종을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든 헬라어를 사용하든 그들 한결같은 같은 단어의 뜻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듣는 것으로 출발한다는 거죠. 듣고 경청하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물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눈에 보이는 예배의 외형적인 모습보다 진짜 순종을 원하신다. 근데 그 순종을 뭐라고 합니까?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청종, 즉 순종은 듣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왜 마르다를 질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는 거거든요. 마리아는 듣는 거에 먼저 했습니다. 들을 때가 먼저 있습니다. 들을 때가 먼저죠.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행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고 나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들어야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는 귀를 열려있지 않고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란 뭡니까? 예배란 그래서 듣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이 설교 시간이 가장 깁니까?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옆에 인사하라는 얘기는 누군가 졸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도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의 순종했을 때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영향, 은혜의 영향, 말씀의 영향, 소망의 영향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순종의 핵심은 듣는 거고 경청했을 때 순종의 기초를 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사람의 특징은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들음에 집중합니다. 들음에 늘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더 듣고자 합니다. 예수의 은혜 안에 관한 사람 특징은 말씀을 보면서 또 듣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또한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 극동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사모해서 또 듣기 원합니다. 근데 그 듣는 것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대하여 귀를 쫑긋이 세우고 듣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나 헌금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좋은 기도고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또한 그에 따른 물질과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죠. 세상에서 가지는 시간과 물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욕심이 생기는 거죠.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충분해요. 난 넉넉해요. 나 넉넉하니까 제 거 좀 드릴게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봐요. 없잖아요. 무슨 소리냐 하는 지금 표정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모든 분들 가운데 물질에 나는 충만합니다. 내가 나눠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왜?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번 만큼, 적게 버는 사람 적게 번 만큼,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만큼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늘 부족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의 예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 그래서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1년에 한 번씩 또한 11조에 대해서 한 번씩 설교를 했는데 이 11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이 11조를 인간적인 관점에 이 물질 관념으로 보니까 11조를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11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을 보니까 그것에 대하여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인간의 관점을 보면 다 부정이 돼야 돼요. 아니 성경 66권 말씀이 인간의 관점을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신화와 전설과 짜집기의 그런 이야기, 문학적인 그런 전설의 동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가게 되는 거죠. 즉 관점이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시선이 아닌 이제 주님의 시선으로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보는 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지막은 뭡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11조를 바라보는 것도 인간적인 관점을 바라보니까 늘 이것이 부정하고 그것이 늘 아깝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바라보게 되면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럴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분은 말하면 또 이 목사님이 또 돈 거들려고 그러나 보다. 세금이 부족한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 답답한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11조를 통하여 뭘 알게 되느냐? 올바른 물질관을 알게 됩니다. 올바른 물질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청지기의 삶이죠.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 하셨습니까? 맡기셨어요. 맡기신 거예요. 에덴 동산이 아담 것이 아닙니다. 하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잠깐 맡겨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청지기의 삶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 맡기신 거,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이 월계순복음교회 우리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잠깐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이제 올라와라 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바로 이 11조 중에 그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리고 11조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어릴 때부터 늘 죄악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늘 손을 움켜쥐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 거야 하면서 태어난. 근데 나중에 죽을 때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쫙 피고 내 것은 없습니다 라고 죽는다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게 되면 가져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죽은 다음에 그 비싼 관을 한들 죽은 다음에 그 비싼 그러한 납골함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 영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묘소를 한들 그것이 100년, 200년, 300년, 500년 누군가 계속 돌보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결국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 개바이라 이름하에 그 자리마저 흔적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지 않습니까? 모든 삶은 다 썩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11조는 무엇이냐?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을?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소망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물질관이 생겨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드리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더 고백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라는 것이죠. 또한 11조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근검절약할 수 있는 습관도 드리게 됩니다. 11조의 비밀을 안 세계 부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인데요. 이 책의 머리말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의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것. 이 책은 세계적인 부를 일군 기업들의 성공을 신앙이라는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큰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 핵심에 11조가 있다고 설파한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 처음에는 이 11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를 생각했더니 이 책의 내용은 결국 무슨 뜻이냐? 여러분 11조를 내면 이 사람처럼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결국 내용을 나오는 거예요. 50%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50%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냈다고 갑자기 내 사업이 이 세계적인 부와 같이 그렇게 커지고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렸으니 드리는 것만큼 30배, 60배, 100배로 나에게 주식에 투자하듯이 이게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사업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직장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11조 드렸으니 이제 난 직장에서 버틸 수 있어. 난 쫓겨나지 않아. 나는 오랫동안 여기서 은퇴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사업이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하나님 내가 10일 들었으니 사업이 앞으로 더 잘 되겠지. 이 힘들고 지금 같은 경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만 지켜주시겠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업장은 지켜주지 않겠지만 나는 11주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내 사업장은 지켜주겠지. 택도 없는 소리죠. 그거는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11주를 드린다는 것이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기에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것을 깨닫는 신앙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지, 드렸으니 잘 될 거야, 이 생각 자체가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께 늘 보함을 받으면 좋겠다, 거기 안에서만 충실하고 거기 안에서만 기뻐하고 거기 안에서만 늘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봤더니 내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먼저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즉 바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2장에 이름 없는 과부가 구차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여러분 이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것 여러분들도 가진 거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즉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전부를 바치는 헌신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헌신이 왜 나왔느냐? 이 과부가 왜 이런 헌신을 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거에 기뻐하신 거예요. 그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칭찬하신 거예요. 그 마음,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그겁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그걸 가르쳐야 되고, 그거를 나눠야 되고, 그 마음이 없음을 한탄하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실 것은 이러한 헌신에 앞서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믿음, 예수면 족한다는 믿음, 주님이 계시면 된다는 믿음,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뭔가를 해두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드리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고 이 믿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드립니다는 그 믿음, 그 마음을 받으신 것이지 가진 것을 다 전부 이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벌써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가 발생합니까? 부딪힘이 발생하죠. 먼저는 은혜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사랑인 것이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어느 누구나 시간과 재물이란 언제나 부족한 법입니다. 언제나 부족해요.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휴가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늘 부족함을 느끼죠. 늘 부족함을 느껴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줘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현재 소유한 것을 따로 떼어내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나중에 벌면 드릴게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어서 믿음 안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건 뭐냐? 온전한 11조는 뭡니까? 제가 딱 답답한 게 이 온전한 11조를 11조니까 10분의 1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온전한 11조나 그 마음, 하나님은 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뭡니까?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뭡니까? 상한 심령.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11조, 온전한 11조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어서 내가 11조를 못 드리고 정말 10분의 1을 하나님께 최소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에 빵꾸나니까 여기도 메꿔야 돼. 여기 메꿔야 되니까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하고 만약에 10만 원이 10분의 1이라면 10만 원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5만 원이라도 드렸다 칩시다. 그럼 5만 원이 온전한 11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11조 못 드립니다. 지금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에 내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5만 원밖에 내가 이 11조를 못 드립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깨닫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내가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은 이 11조를 다른 데 쓰고야 말았습니다. 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까지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그 11조를 받아서 물질 받아서 하나님이 뭘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영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핵심은 그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가?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느냐? 거기서 출발하느냐? 출발을 하느냐?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깨닫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그 마음을 갖게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때로는 하나님께 예물 감사헌금도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마음이 거기서부터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그것을, 야, 너 왜 순종하지 않아? 왜 헌신하지 않아? 왜 12조 드리지 않아? 왜 헌금하지 않아? 그렇게 간제로 무자르시 딱 째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보인다면,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직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기지 못하는 그 마음의 심령을 위하여 간절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구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종을 칭찬합니다. 근데 뭐라고 칭찬합니까?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큰 것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즉, 예배 시간에 조금만 일찍 오는 거. 하나님, 내가 조금 항상 늦는데 오늘 조금만 일찍 와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와서 기도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깐이라도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이 작은 거 하나하나,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크게 바라올 것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출발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 헌금도 마찬가지. 작은 것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구해 보십시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것만 한번 계속 구해 보십시오. 제가 1월 1일 날 첫 신년 예배 때 뭐라고 했습니까? 1년 동안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한번 예수만 구해 보십시오. 믿음만 구해 보십시오. 성령만 구해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1년 뒤에 한번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에게 성령을 아니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아니할 게 없다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범람하는 요단강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는데 요단강 어떻게 들어갑니까? 강이 무서운데 하나님 들어가래요.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면 일단 발걸음을 옮기는 것부터 시작이 됐죠. 옮기고 나서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점점 허리가 차 올라오면서 요단강이 싹 말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갈 바가 어딘지 몰랐을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 가라. 어디로 가냐고요? 어디로? 일단 가. 일단 나가면 돼. 일단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디로 갔냐고요? 어디로? 적과 꿀리는 땅으로 가. 근데 어느 길로 가냐고요? 일단 가라고. 갔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주의 소망과 기쁨으로 온전하게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역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아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온전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해 온전하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 뭐냐? 이 세상의 환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야 너희도 환경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라. 그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딱 드러나죠?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부딪힙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요. 왜? 내가 먼저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나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즉 저더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 내 환경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 내 물질이 여유가 있어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내 삶에 여유가 있어야 예배를 드리죠. 시간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 나 자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나 자신.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해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나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뜻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나를 죽이는 것.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듯이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죽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이웃 사랑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하나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딱. 근데 원래 원문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방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표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의 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채꼴처럼 쫙 죄악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죽였을 때 이 모든 죄악들이 다 거두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같이 돼야지 내가 나도 밝아져야지. 즉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극심한 고난의 십자가 처형 앞에 3번이나 망설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하나님께 3번이나 이것을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그 앞절에 보면 얼마나 괴로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8절에 보면 역시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말하는 말, 죽겠다 죽겠다. 예수님도 죽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나 고민되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슬퍼서 죽겠다 말하는 것처럼 죽겠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들어했습니까? 예수님 힘들어한 이유는 예수님이 100%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부활절 주간 예배 종료주일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바로 첫째는 인간적인 목적,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떠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바로 요한복음에 구구절절하게 드러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마지막 전날 밤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들에게 더 말씀을 가르치고 더 복음을 증거하려 했던 예수님의 모습. 아직은 조금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잠시 내게 옮겨 주옵소서. 내가 저들을 조금 더 훈련시키기를 원합니다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려워하며 잠시 피하고 싶었던 예수님이 담대하게 그 골고다의 언덕으로 죽음의 길로 올라가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한,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100%의 순종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늘 하나님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승리할 수 있다면 나의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심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감옥에 해서 기품에 지냈으며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일상사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왜?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승리고 진짜 기쁨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온전한 순종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예수님의 기도조차도 자기를 죽이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 우리가 예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중심이 아닌가? 내가 즐기는 것,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듣기 좋은 것, 내가 행하기 좋은 것, 그것이 중심이 아닌가?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죽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먼저 찾고 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해야 되고 순종의 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헌신하세요, 헌신하세요, 결단하세요. 은혜가 돼야 결단이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결단이 되죠. 하나님 만나지 않았는데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렇게 되면 억지로 결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였는데, 내가 이렇게 11조를 드렸는데, 그러니 부작용이 어떻게 납니까? 나중에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 교회에 그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여태까지 낸 11조를 돌려주세요. 그 근거가 뭡니까? 자, 여기 11조 봉투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메러매치 도장 다 찍었잖아요. 짝짝짝. 이거 계산해서 다시 주세요. 그 법정으로 소송 걸었다가 바로 기각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이, 그런 생각이 왜 납니까? 예수를 안 만나고 무조건 헌신하고 봉사시켰으니, 예수를 안 만난 상태에서 직분을 줬으니, 예수를 안 만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영광만 드러나게 했으니 그 끝은 그 성도도 죽고 그 교회도 죽어가는 거고 그 책임은 결국 주의 종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먼저 예수를 만나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아픕니까? 그럼 예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먼저 메꾸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예수의 은혜가 먼저 메꾸면 또 문제가 또 발생해요. 똑같은 문제 또 발생합니다. 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는 거. 질병도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는 거. 관계 어려움도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는 거.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를 만난 우리 월계수의 성도님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뭐 해줍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죠. 왜? 관점이 달라졌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 저분이 아주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했구나.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줘야죠. 그게 강적으로 됩니까? 안 되니까 더 기도해줘야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저분도 나와 똑같은 모습이구나. 그러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빨리 저분을 만나 주십시오. 저분에게 예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더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더 열심히 권면하고 더 열심히 품어주고 기도해줘야죠. 근데 그 반대로 왜 그래 왜 교회 다니는데 그래 직분자가 왜 그래 이렇게 나와보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아는 사람이 순종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순종의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안다면 먼저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하고 먼저 은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올게스 목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온전한 은혜와 열매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의 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옴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과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만 승리하고 내가 발견되지 않아도 하나님만 발견될 수 있다면 기쁘고 감사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구하고 간구하는 거 하나님께 아뢰고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짐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프고 힘들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만 바라보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은혜와 평안한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십니다.